오늘은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라져 버려요. 마치 아름답게 활짝 피는 꽃처럼 피었다가 그리고 져버리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해요. 그분의 활약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서 이민 들어온 유대인들 가운데 원망이 나왔어요.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사실 사도들은 구제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잘 나눠주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고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자라고 해서 그걸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교인들이 좋아했어요.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7명의 사람을 우리 뽑자. 그런데 기준이 있다.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 충만해야 돼, 은혜 충만해야 돼. 이런 사람을 한번 선정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 교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뽑기를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7명을 뽑자.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사람을 딱 뽑아서 사도들에게 올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해서 7집사로 세우는 장면이 우리 지난 주에 보았던 말씀의 내용이지요. 이 일을 통해서 구제 사역이 이제 잘 펼쳐졌어요. 이전에 나왔던 원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전에는 교인들이 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열중하니까 교회 안에 제자들이 허다하게 많아졌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방해했던 그 제사장들이 이 복음의 도를 듣고 변화될 정도로 말씀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던 거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도전하고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때에 선발된 7명의 집사님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됐던 집사님의 이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외국에서 들어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스테파노, 헬라 이름으로 스테파노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뜻은 왕관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준 가운데 뽑을 때의 성령 충만이 기준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하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의 직분자로 스데반 집사님을 뽑으셨을 때에 우리도 저렇게 하는 것이 직분자의 모습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도전받고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의 그 본을 뒤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충성하니까 문제가 싹 사라졌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감당한 게 구제 사역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구제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거기에는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관리하는 이 재정부의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또 행정적인 역할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이분이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도 충만했대요.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병자가 기도했더니 낫고, 귀신이 내쫓김 당하고,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꼭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신적인 능력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하고 행정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완벽하게 잘했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민간인들에게 그런 역사들을 막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런 거는 그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저렇게 집사님 저러면 되나? 이런 그런 마음도 혹시 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큰 기사와 표적, 이 권능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예수님에게나 어울리지 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아니면 사도들에게나 어울리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사님까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이별하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준비를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좀 갈 것 같은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거야.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심지어는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한 일이 더 크게 될 거야.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꼭 사도여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미처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니까 뭐야, 이거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우리가 탁월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 위임받아서 그것을 이어나갈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더 넓게 크게 감당해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정말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들 그리고 소그룹의 무리들을 통해서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베푸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이 생겨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규모가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데 교인의 숫자가 막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런 놀라운 초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는 이거 규모가 좀 달라요.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딱 이렇게 세우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허다한 병든 자들을 막 고쳐내는 일이, 막 표적이, 기적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보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꼭 붙였던 것이 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고 너희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람을 살려라, 생명을 살려라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없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명령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하고 덧붙여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거야, 병든 자를 고칠 거야.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마가복음 2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전도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막 권능이 생기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행정만 하고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막 사람 살려내고 병든 자 고쳐내고 막 이런 기적들을 막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초대교회가 그랬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기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적은 목사님이나 치유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아니에요.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제가 병 고치는 역사를 베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꼭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그 반월중앙교회에서 역사를 한번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50주년 화보집을 만들 때 초창기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였대요. 그냥 기도처니까 목회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고 그랬는데 기도하던 그 평신도들이 몇 명이 짝을 지어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 어떤 집은 고질병이 걸려가지고 막 10년 넘게 방에 누워 있는 그 여자분도 계시고, 또 정말 막 귀신에 눌려가지고 이 사람 집에 나오면 안 되니까 막 못 나가게 방에 가두어 놓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이 평신도들인데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귀신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병 고치 기도하고 그랬더니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귀신이 막 쫓겨나간 거예요. 이런 일이 그 50년 전에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벌어졌어요. 그러니 한 명 딱 병 고침 받았는데 그 가족이 다 나오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 우리 아내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나 그런 하나님 믿겠다고. 귀신 떠나니까 뭐 온 가족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기도처가 교회로 변하고 그리고 아주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유는 영혼 구원하라고 그리고 살려내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치유의 은사 주세요, 이걸로 나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돈줄 좀 잡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병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생활하게 하시고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권능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는데 주로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회당을 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 회당이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외국에 있을 때는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자유민이 돼서 이제는 나도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해서 역이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의 회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출신지에 따라서 그 회당에 모여서 서로 말도 통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알고 율법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 하는 마음 때문에 그 회당에 가서 그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과 복음의 이야기를 나눴던 거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지면 안 좋은데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논쟁이었을까요? 아니,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이전에 들었던 것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겠다느니, 그리고 또 율법을 고치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이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죄 용서받고 또 구원받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성전 모독 아니야? 성전을 어떻게 허물어? 성전을 허문다고?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믿고 그래야지, 보혈을 믿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그 주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고 논박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으니 성경을 지은 사람이 성령님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혜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니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00명이 달라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혜의 근원은 성령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사모하세요. 그런데 지혜 충만도 더불어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일도 생길 거고 너희가 궁지에 몰리는 일도 생길 거야. 그런데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무엇을 주신대요?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지혜를 주셔서 다 받아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야.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다 알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장착이 되어 있으니 성령님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제가 어제 학생부 장학증서 전달하기 위해서 갔어요. 예배 시간에 갔습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이제 4월 이제 암송 구절로 하고 이제 첫 번 이제 외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거 빨리 외우세요 하니까 막 중얼중얼 하면서 외우더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면서 막 외우더라고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좀 시키고 잘하면은 상품권 주려고 그랬는데 상품권이 그냥 있어요. 용기가 안 나나 봐요. 쑥스러워가지고. 아마 이제 지난주 어제가 이제 처음 외우는 날이라서 아직 이렇게 암송이 들 때서 자신이 없었던가 봐요. 그런데
막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말씀 외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근데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차원이 달라요. 똑같이 공부해도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또래의 젊은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 다니엘도 다른 애들과 똑같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주세요. 왕이 나중에 테스트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국정을 운영하다가 딱 걸렸던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고만고만한 대답들만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재상들도 그 나라의 신하들도 뭐 탁월한 대답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 다니엘에게 딱 질문을 했더니 이 질문이 대답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또 던져봤어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래잖아요. 야, 너 같은 그러한 지혜 있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너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구나. 그래서 딱 발탁을 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나중에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다니엘만 그러냔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전무, 후무.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왔어요. 문제를 얘기하고 해답을 얻고 갈 정도였어요. 다른 나라의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올 지경이었어요. 이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로워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어디에서 얻은 걸까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거예요. 맞아요. 1000번째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희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그 밤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소원이 뭐냐 얘기해봐 들어줄게.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 잘 다스리고 싶은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감동하시고 그래 알았어 내가 지혜 줄게 하면서 특별한 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필요한 거 다 가져 하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지혜. 여러분들 오늘 혹시라도 밤에 잠자는데 뭘 줄까 하면은 딴 거 구하지 마세요. 딴 거 구하지 마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이유를 잘 붙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지혜로 부자 되고 빌딩 사고 뭐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저도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싶어요. 저에게 맡기신 이 어린이집, 저에게 맡기신 이 사업장 지혜롭게 잘하고 싶어요. 나에게 주신 이 교회의 직분 잘 감당하고 싶어요. 전도하는 것 좀 잘하고 싶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게임 끝이에요. 알았어 줄게. 그럼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막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하신다고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전에 구하지 못했던 것 구하고 정말 지혜로운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우뚝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우리가 알면은 전도할 때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괜히 말 잘못했다가 괜히 엉뚱한 질문 받아가지고 아이고 답도 못하고 그냥 창피당하고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 내가 성경 더 많이 한 다음에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은 성경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르쳐 주신다고
그때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전도 잘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새 가족들이 성경을 잘 알아서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이 새 가족 돼서 기도를 했더니 이전에 몰랐던 은혜가 있네요.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뭐 사업이 잘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이게 막 느껴져요. 그러니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냥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느껴졌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냥 그때 느끼는 진심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굳어진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그렇게 불러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드시죠? 그래요. 그럴 때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논쟁하는 거예요. 이 논쟁은 피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나중에 죽으세요. 이 논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 적재자들이 따박따박 그냥 대답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척척척척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고 다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입이 딱 닫히네요. 그런데 마음이 막 상한 거예요. 자존심 막 상.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죽여버리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분위기가 아니네, 이 논쟁이 벌어질 것 같네, 그러면 그러시군요 하고 다음에 또 뵙죠 하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은 강박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으로 만나 주셔요. 상황이 바뀌고 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결국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나의 이야기들 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분하게 여긴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은 성전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돈줄이었거든요. 성전이 어떻게 돈줄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들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명절이 있었거든요.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때는 성인 남자들은 와서 꼭 드렸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은 꼭 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의무사항이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돈일까? 거기 숙박을 예루살렘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는 백성들은 그걸로 돈 벌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짐승 제물로 살 때 더 얹어 받아가지고 거기서 띄어먹고, 성전세 돈으로 바꿀 때 환전할 때 띄어먹고 이러면서 말이죠,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으니 성전을 허물어? 이게 무슨 이게 회개망측한 우리 돈줄을 끊는 일이야? 이러면서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너희가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너희 헐라 라고 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내 몸은 성전인데 이것을 헐어라.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성전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영적으로 뭔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전을 허문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거라고. 그것은 예수님이 허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 이후에 70년이 되었을 때에 AD 70년 때에 정말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그 정복하고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려. 정말 있는 일이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란 말이야. 이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허무면 안 되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율법을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맞받아 쳤지만 이길 수가 없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힘으로 제압하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 무서운데요. 안 되면은 그냥 막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막 죽이려고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을 충동하고 장로들을 충동하고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 만든 것이죠. 얼마나 이들이 무도했는지 몰라요. 무지하니까 오해하고 거짓 증언하고 속이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야, 너 거짓 증이네,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 가운데 막 몰아넣고 있었어요. 이런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여러분 누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나를, 내 진심을 막 그냥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말하고 나를 죽는 상황까지 몰아놓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가 스데반 집사님 같았으면은 마음이 절망을 느끼면서 막 그냥 오만상을 다 쓰고, 그리고 얼굴이 불구락 푸르락 막 이러면서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텐데,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어땠대요?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신 적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디 천사의 얼굴이 있나? 예, 천사의 얼굴이 있습니까? 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천사의 얼굴 뭡니까? 천사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함을 유지하고 담담하게 결의에 찬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다윗의 모습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엄청난 거인이었잖아요. 이 골리앗의 목소리 호령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그냥 숨어 있고 사울 왕도 그냥 찍소리 못하고 있고 이럴 때에 이 소년 다윗이 쫄랑쫄랑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칼과 뭐 창으로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여호와 이 한 분만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할 때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그게 바로 천사의 얼굴이었을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야, 너 이제 아기를 낳을 거야.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아니 아기를 낳다니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아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가 얘기하죠.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그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거부하자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죠. 고문 가운데 하나가 그 나무 판자에다가 대못을 박아가지고 그리고 그 위를 걸으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죠? 저는 막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나요. 그런데 진짜 참배를 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이 길을 걷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했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요. 주기철 목사님 발이 강철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못이 푹푹 파고 들어오는데도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얼굴이 저는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천사의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자그마한 일에도 분노하고, 나는 자그마한 억울한 일에도 낙심하고, 자그마한 고난 겪을 때에 슬퍼하고,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이건 천사의 얼굴이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과 믿음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요. 성령 충만은 말로만 듣기 좋으라고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권능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강력한 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40대가 되면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된대요.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도대체 뭘까요? 40대 전에 젊을 때는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자로 인해서 그 얼굴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 닮아요. 그런데 40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어떤 생활의 태도, 이런 것들이 얼굴에 묻어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얼굴이 포근하고 평안해요. 그런데 악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저 괴롭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은 얼굴에 이미 드러나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옆에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그래요.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천사의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서. 제가 이전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얼굴이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와 집사람의 얼굴이 좀 닮았대요. 아, 그 마치 이렇게 오누이 같이 이렇게 얼굴이 닮았대요. 정말 그래요? 아닌 것 같은가? 정말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닮는다는 얘기는 서로 많이 안다는 얘기고 서로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얼굴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아이고, 난 벌써 아버지 한참 전에 아버지였고 이미 성공한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 학교를 할까요? 그 아버지 학교 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버지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만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얼굴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상이 딱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 되고 진심이 되면 하나님 얼굴 닮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도전하시라고요. 도전하시라고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그게 뭐 돼요? 아버지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아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진실로 한번 알아보세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 자손 만대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공회에서는 때려 죽여라. 저거 죽여야 돼. 사형이라고 했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니 그 상황과 여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여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보고 특별히 예수님을 보네요. 하나님 옆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말씀 보니까 서 계세요.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스데반아,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 스데반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스데반아, 네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용기 내고 힘내라.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예수님의 응원을 받으니 이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두렵겠어요? 염려되겠어요? 아프겠어요? 좌절하겠어요? 아니요. 그 마음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일 감당하고 주님 곁에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사형장에 이 스데반 집사님은 당당하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직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마음이 너무 편해요. 돌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이 모습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꽉 박힙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으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저 이제 갑니다. 주님 곁에 갑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갑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몰라서 그래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십자가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지 아시겠죠? 얼굴만 천사 같은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저희들이 몰라서 저래요. 알면 저렇게 안 했을 거예요. 몰라서 저러니 저희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치는 것을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원수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랑해 주세요. 그만큼 그 마음의 사랑의 그릇이 넓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권능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용서하는 사랑도 충만하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직 연약하지만 이런 충만한 모습으로 스데반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키시고 제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저희 선자리가 복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